예, 이렇게 시간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니까 성경을 아주 부지런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느헤미야까지 부지런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읽다가 느헤미야 1장하고 13장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느헤미야 11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죠. 예, 기도 재건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술관원은 무슨 그냥 술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참모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술관원, 음식,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거를 바쳐 드리게 하는 아주 비서실에서도 가장 귀중한 아주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왕의 생명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출세한 거죠. 뭐 때문에 출세했는가?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교회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기도하고 오늘 금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출세하게 해주셨어요. 왜냐?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총독으로 나가게 됩니다. 왕하고 같이 있어도 비서실에 같이 있어도 왕하고 계속해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술관원입니다. 왕이 얼마나 자주 봤으면 야, 너 왜 오늘 그렇게 이전에 안 그러더니 수심이 가득하냐? 내가 지금 내 동생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다 불타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다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하랴? 저를 그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술관원이 다시 총독으로 또 12년 동안 가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터인데 그 자손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출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해지는 거죠. 믿음 없이 돈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주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출세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출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언대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면서 고레스 왕 원년에 BC 538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고, 성전을 세우라고.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처음 생길 때는 수사, 페르세폴리스 이런 데서 조그맣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시리아 제국이 정복했던 데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인도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는 지금의 리비아 이런 데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흑해를 건너서 그리스까지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 대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고레스 왕 칙령이 있었고요. 유다인의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르바벨과 함께 한 5만 명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이 되었고요. 수르바벨 성전이 기초가 2년 후에 놓여지고 성전이 20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있는데요. 2차 귀환은 학사 에스라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458년 2차 귀환이 있었고요. 유대인의 3차 귀환은 주전 444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데 444년이라고 외워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우기가 쉬우니까. 확실한 건 잘 몰라요. 조금씩 틀립니다. 444년으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다인 3차 귀환, 느헤미야가 귀환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해가지고 총독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짓게 됩니다. 성벽을 돌아오던 해에 52일 만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52일 만에 짓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이 한문은 아마 번역해가지고 그냥 아닥사스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세르세스라는 왕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는 알타세르세스,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렇게 그 전에 있었던 왕이 크세르크세스고요. 알타세르세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참모 중에서 핵심 참모. 권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왕이 제일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왕을 항상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왕 부인이 얼마나 권력이 세겠습니까? 밤마다 만나가지고 귀미송사를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안 들으면 삐지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사실은 권력자예요. 근데 표시 안 나게 해야죠. 표시 안 나게. 지혜로운 사람이면 우리 김건희 씨 같이 이렇게 표시 나게 안 하죠. 표시 안 나게. 그 다음에 자주 만나는 사람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술 맡은 관원장. 새끼 계속 가서 왕이시여 이거 뭐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잔치도 있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많이 차릴 텐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유다 총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고요. 페르시아를 방문한 후에 다시 갑니다. 13장이 다시 나가는 얘기예요. 느헤미야 13장, 1장, 13장, 13장이 다시 나가는 이야기인데 다시 나가서 재개혁을 합니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재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안식일을 다시 잘 지키게 만들고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 뭐 월급을 안 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기 밭에 가서 그냥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시 모아가지고 11조 얻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1조 주면서 다시 사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재건을 하는 얘기가 13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 궁궐에서 살고 있는 느헤미야지만 느헤미야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있어요.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그 예루살렘 사정이 어떤가?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에스라가 개혁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개혁을 해가지고 예배가 개혁이 됐어요. 성전이 있으면 예배가 잘 드려져야 되죠.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개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혁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가 다시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성벽이 재건돼야 되거든요. 성벽이 없으면, 옛날에 성벽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어떤 군인들이든 쳐들어가서 그냥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죠. 방어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쳤나? 우크라이나 지역부터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니까 전차 같은 걸로 기동을 하면은요, 금방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지의 다른 나라들을 갖다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이 방어진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스크 조약을 맺었어요. 민스크 조약. 민스크 조약은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고 그리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이런데 거기 러시아인들이 너무 많이 살거든요. 한 90%가 러시아 사람들이거든요. 크리미아 반도도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이런 동부 지역에 그 사람들 핍박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러시아어 쓰고 있는데 러시아어 쓰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었어요. 민스크 조약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냥 자치하고 공화국으로 자치를 하면서 언어를 그냥 러시아어 쓰게 그렇게 민스크 조약을 맺었는데 자꾸 이제 서방 측에서 이제 꼬드긴 거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을 러시아 말 못 쓰게 하고 이렇게 억압하니까
그러면 우리 침공한다, 침공한다 이렇게 여러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진짜 침공했어요.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속 얘기들은 뭐 국제 정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 관심, 지금 수산성에서 페르세폴리스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왕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도 괜찮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예루살렘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약속이 있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부흥케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인데요.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이란 뭐냐,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속성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 갖게 된다는 거예요. Taking care of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다. 이상한 거죠, 그죠?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다. 뭐 무관심. 그건 뭐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거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무시, 무관심. 사랑하면 관심을 반드시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야, 예루살렘 갔다 왔다며? 하나냐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요, 지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잖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잖아요. 또 사랑하는 이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잖아요. 지식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존경, 리스펙트 하게 됩니다. 리스펙트 하는 것은 이렇게 높여주는 거,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레스페레라는 라틴어는 있는 그대로 본다 이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최고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봐요. 그럼 나에게 어떻게 수단이 될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나의 수단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면, 내가 사랑해야 될 관계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 이렇게 존경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거죠. 높이 보거나 낮춰 보거나 내 수단으로 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그 다음에 책임. 이 책임이라는 것은 리스판스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리스판스, 이거는 반응이죠. 반응을 하는데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잖아요. 가가지고 그 사람을 거두어서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내가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부비가 더 들어가면 더 돈을 내겠다고.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리스판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거기 막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제사장은 바쁘겠죠. 레위인도 바쁘겠죠. 빨리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혹시 이 사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타죠. 그러니까 성전 봉사해야 되는데 부정타 가지고 못 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이 사랑의 기술. 그런데 이 사랑의 기술을
그대로 이게 뭐 아트라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형편을 물어봅니다. 이 느헤미야가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 형편을 물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물어보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뭐 엉망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반응을 합니다. 앉아서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며칠을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소식을 들어서 형편을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지식에 대해서 반응하죠. 그래서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느헤미야의 공동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하옵나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니까,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은 많은데 기도는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말 조금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야기가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이고 다 끝나니까 내가 출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마치니까 내가 술관원장이 되었다. 언약을 베푸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요,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하고 하나님이하고 어떤 뜻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여호와 조금 달라요, 그죠? 여호와는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모세에게 누구십니까? 뉘시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민족들한테 가가지고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뉘시라고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다.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자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에 스스로 얽매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를 허락해 주시고 햇빛을 허락해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조와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쓰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옛날에 모세에게 했던 약속,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때 했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이 여호와 하나님한테는 좀 때를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네. 좀 때를 써도 돼요. 네. 나가서 울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 다음에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은 걸 우리가 제대로 지키질 못했습니다. 언약 하면 쌍방 언약이 있고 일방 언약이 있죠, 그죠? 쌍방 계약이 있고 일방 언약이 있는데 일방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거는 니들이 잘하건 잘못하건 그냥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노릇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니면서 의인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은 소돔의 백성이다.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다. 고모라의 백성이다.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깨버린 거죠.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깨버리니까 심판, 바벨론의 심판받게 되리라. 그런데 내가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우리 조상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제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제가 장남이라고 했죠. 민씨 가문에 제가 엄청난 장남이라고 그랬죠. 6대 장남 해가지고 6대 내려오는 장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집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집안이 말이야, 땅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였었다. 토지 개혁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뭐 만석구는 안 됐지만은 굉장히 돈이 많았다. 뭐 맨날 그런 얘기. 그런데 야, 얼마나 농민들을 많이 착취했을까.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안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요, 우리 집안을 폭삭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의 눈물이 있으니까. 농민들 뭐 소작료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폭삭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도는 잘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폭삭망해.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결혼했을 때 사골세 방에서 살았어요. 아주 폭삭망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 되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생활하던 거 생각하면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는데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바닥을 치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공부하는 것도 힘 안 들고,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힘 안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가문에. 무지 교만한 데다가 예수도 안 믿어. 그러니까 뭐 망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이제 제가 최고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도 믿고 그 다음에 동생도 믿고 누님도 믿고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지는 거예요. 막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식구들이 모이면은
제사는 안 지내고 그냥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추모 예배를 그냥 예배로 드려요. 지금 제가 없어도 그냥 고향에서는 저희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예. 자녀들이 잘 되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예. 자녀도 좋은 학교 다 들어가게 되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되면 뭐 최고죠. 뭐. 예.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게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조상들 생각하면은 이거 안 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복의 약속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스가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성벽도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약속에 의거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재직들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가 되어 계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약속으로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supplication.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간구를 드렸더니 그 간구를 해결하도록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기도했는데 네가 가서 해라. 하나님께서 술관원으로 출세를 시켜주신 것이죠.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유명한 사람 되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겨라.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할 것인지 너희들이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한번 정리합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ACTS예요. Acts. 우리가 X라고 그러면 저기죠. 사도행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Adoration. 그 다음에 Confession. 우리 잘못을 회개하는 것, 회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Thanksgiving. 그 다음에 자신과 이웃을 위한 간구, Supplication.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연초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유학하는 가운데 한 2,500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증거로 이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에요. 이렇게 썼어요. 금전출납부에 하나님하고 거래를 텄어요. 그래서 거래를 트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하면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짝지어 주시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복에 겨워 어찌할 바를 모를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시고 주께 새로운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서서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유학 기간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말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문을 여시고 성숙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 둘째, 집안의 기쁨. 셋째, 교회의 일꾼. 넷째, 민족과 국가의 기둥. 다섯째,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뜻하신 바를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수첩을 주께 드리나이다. 1988년 8월 8일 서울 방배동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학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막판에 뭐라고 썼는가 한번 볼게요. 1977년 6월 29일 미국에서 10년 생활을 마치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광야로 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으며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자손이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오 주님, 저의 공부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애들도 둘이나 줬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보다 사실 더 좋은 게 애들 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저의 공부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못난 저를 인도하시사 다시 고국의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에 받은 축복을 서서히 세어봅니다. 다 세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축복을 잊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학위를 마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를 가지게 해주신 거, 아들, 딸 가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셔서 교회에서 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스승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은 선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과 건강을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동역자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장래의 비전과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오면서 한국에서 일할 때가, 교회에서 일할 때가 생겼어요. 정착하도록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의 여러 곳을 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역에 대한 경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 건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동생 직장을 잘 다님으로 부모 봉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 이사하여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정말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적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기도 해놓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면 또 응답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졸지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갔을 때, 야, 너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제 총독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는데요. 중보기도는 합심기도를 통하여 효력이 증대된다.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종들의 기도도 중요한 것이죠.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배가 되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같이 중보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종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종들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세겠습니까? 예. 한문에 이인 동심이면 길이 당금이다 그랬죠.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응답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주무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수일 동안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기도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똑같은 해죠.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런데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게 되는 날입니다. 기슬루월, 니산월. 여기 암호죠, 암호. 암호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슬루월이 어디에 있죠? 기슬루월이 있고 니산월. 몇 달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수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수개월 만에 그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 복. 그러니까 그 왕한테 왕 앞에 나갈 때 궁상맞게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부부 싸움 했더라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안하게 나가야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걱정이 있으니까 뭐 고향의 성문이 다 탔다는 그런 얘기 들었으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술 관원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 어려운 표정이 이게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지 임금이 네가 전에는 괜찮더니 왜 오늘은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가 찬스인 거죠. 찬스. 하나님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때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은 왕이시여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를 아주 공적으로 얘기하죠. 지금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조상들의 묘가 다 훼손되고 성읍이 불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놈이 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놈이 효자구나. 조상들의 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임금이 이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좋은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고향에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그 조상들의 묘가 다 회파되고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를 하랴. 왕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술관원에서 총독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네가 돌아올 수 있겠냐? 뭐 그거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덜렁덜렁 가가지고 일을 하려면 자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석재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한데 그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와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딱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거기 살려면은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걸 다 얘기해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겠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무를 갖다 쓰라고 도와주라고 하면 되겠구나.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도움 받을 바에야 확실히 받아야죠. 그죠? 저희 선배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담임 목사가 선교사님한테 당신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월급만 주시면 됩니다. 내가 선배지만 그냥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그게 찬스인데.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조금 더 사역을 하시려면 요런 사역에 뭐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지. 결호의 찬스인데.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찬스가 오니까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는 것도 고마운데 더 도와주시면 더 고마운 거니까 그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찬스가 왔을 때. 그러니까 왕이 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못 지었던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래 했는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세하는 것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또 성벽도 빨리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자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한테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일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알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한성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청년부의 부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싸우는 꿈을. 근데 그 싸움이 5년 동안 계속된다는 거. 5년 동안 계속된 것이 까치 5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래가지고 그 꿈 꾼 거를 갖다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화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나는 못 그린다고 그래. 그래서 그분이 국민은행인 게 어디 나오는 까치를 오려가지고 5마리를 붙이고 그 다음에 토끼하고 사자가 싸우는 거 이제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갔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장로님으로 계시던 김용삼 장로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5년만 견디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호랑이에도 목줄이 있고 토끼에게도 목줄이 있어가지고 서로 목줄이 있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싸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드렸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정권이 노태우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기도자로서 해야 될 것이 한 4가지 있고요.
또 기도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눈물의 기도자가 되라. 그래서 느헤미야 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나 때문에 금식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금식할 수 있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눈물의 기도자가 되라. 두 번째,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거든요. 영혼, 사람들의 영혼, 영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들이 교회거든요. 영혼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알곡들을 다 거두시면은 세상 끝입니다. 그렇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다 거두시면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성도들, 교회,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지는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는 중세예요. 중세 때 지은 건물들. 제가 이태리에 가서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이태리에 가서 최고로 감동을 받은 것은 피렌체에 가가지고 최고로 감동을. 피렌체. 옛날에 플로렌스라고 했던 동네인데요. 그 피렌체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켈안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키아벨리, 뭐 유명한 르네상스의 천재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천재들을 모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시장, 거기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피렌체 공국을 위해서 저기를 썼는데요. 거기 아주 유명한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교황을 2명이나 배출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고 돈을 들여가지고 천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위대한 조각품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더라고요. 교회가 시청보다 너무너무 몇 배나 더 영광스럽고 교회 한 조각품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조각을 해가지고 20몇 년 동안 조각을 해가지고 세례당에 아주 금과 같은 그런 조각품을 만들어 교회가 영광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중세 그때는 교회가 아주 영광의 꼭대기에 있었죠. 철학을 신학의 신여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시대로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의 세상에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밝혀야 돼. 기도하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마지막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마지막으로 끝내려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을 주셔야 돼요. 마지막 부흥. 마지막 부흥을 주셔서 세계의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려면 하나님께서 저는 마지막 부흥을 한번 여시고 그리고 세상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즐겨 받으시고 그리고 공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나한테만 묶여있지 않고 교회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에 투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여기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만세 부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시어즈 여기 백화점에 가면은 정말 창피했어요.
우리나라 텔레비전 럭키금성에서 나온 거 저 뒤에 있고, 제일 싸고, 싸뇨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있고, 뭐 저 제일 앞에는 막 소니, 집에 갈 때 어떻게 소니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사갈까 뭐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가면은요, 지금 가면 제일 비싼 게 럭키금성, 삼성, 그죠? 뭐 텔레비전 다 비쌉니다. 컴퓨터 뭐 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한국의 위상이 바뀌니까 이민자의 위상도 바뀌죠. 저하고 제가 아파트 살 때 아파트 살던 이고 옆에 계시던 그 가정이 너 연속극 이거 아냐 그러는데, 내가 무슨 목사가 연속극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연속극, 너 한국 연속극 이것도 모르냐? 뭐 세계화 되어 버렸어요. 한국이 이제 참, 그런데 한국이 참 세계화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이어서 선교 대국이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일, 교회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 일, 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안에만 개인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을 가진 자. 그리고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종류 있는데요. 기도의 종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무실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깨어나실 수도 있죠. 기도는 우리의 노동? 노동일 수도 있지만 찬송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 안식하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는 그 전투적인 기도죠. 노동이에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뭐 노동 같은 기도도 있죠. 그러나 안식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명령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그런 자세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듣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은 제 기도 타임이에요. 그때는 누가 와가지고 뭐 급한 기도 아니면은 뭐 저한테 부탁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라고 내버려둬요, 저를. 그래서 저도 그냥 편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기억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잊어버려. 기도 부탁받은 건 많은데 너무 기도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써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기도하다 말고 무슨 저기 유튜브 보나 보다. 그런데 이게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화면 보고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름 부르느라고. 그리고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너만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나가냐. 그래서 제가 딱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지통 계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하고 나면 감동이 있잖아요. 설교 때 깨달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 듣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찬송만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찬송만 하면서 하나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혹시 하명하실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가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1시간 얘기하고 딱 일어서 가지고 나오면 저놈을 매우 쳐라 이렇게 되죠. 아니 왕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막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왕 앞에 나가서는 대왕이시여
하명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찬양은 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저놈이 뭘 받으려고 저러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면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썼어요. 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다 썼어요. 예, 그 안식의 기도였어요. 제가 그때는 한 10분 내지 15분 동안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한참 이제 책 쓴 거를 고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컴퓨터로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제가 적었어요. 1시간 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 말 많으신 분이, 하나님 별명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 많으신 분이 고생이 많으셨구나. 내가 말 시키질 않아가지고, 기다리질 않았고 그냥 내 말만 드립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조금씩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이런 걸 받아 적어서 지금까지 한 2,400번 정도 제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와이프한테도 안 보여줘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와이프가 듣고 뭐 이거 직통 게시파야 뭐 그럴까봐 제가 그냥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적기만 해요. 뭐 누구한테 뭐 알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다이알로그니까, 기도라는 게 다이알로그니까, 다이알로그 대화잖아요. 대화는 모놀로그가 아니잖아요. 독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감동함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 우리가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끄셔서 내 생각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관상이라고 그래요. contemplation, meditation, contemplation. 그런데 contemplation은 이제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기반에 있어야 돼요. 왜냐? 또 사탄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계시를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듣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되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듣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을 제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나시면 적기도 하고, 그냥 안식 기도예요. 그거는 기도의 안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안식의 기도도 여러분 필요하시고요. 듣는 기도, 간구의 기도, 화살 기도. 아주 급할 때 지금 아닥사스다 왕하고 얘기하는데, 아닥사스다가 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요, 제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짧은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화살 기도죠. 그건 또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아주 어려울 때 화살 기도 드릴 수 있죠. 그때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호흡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사와 능력을 제 안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에게 죄된 것 다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호흡하면서 여러분 심호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는 고급진 음식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하나님께 아주 작은 음식만 먹으면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죠.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간구의 기도를 주로 하는데, 이런 기도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아주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기도자가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복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참으로 가문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